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오순절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위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3,000명, 3만 명, 30만 명 이런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위대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을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은 첫째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혼자서 단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에 들어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또 시편 104편 30절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으니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수면 위에 성령님이 운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광명체가 있으라 할 때에 해와 달이 생겼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으라 할 때 모든 것이 다 생겨났어요. 왜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천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주가 운행이 되어지고 또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라게 하는 것,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시고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시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불러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백성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찾아와서 예수 믿었지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은 내가 교회에 나온 것,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내가 예수 믿은 것은 결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불러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주하세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제는 예수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어떻게 와 계시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랍고 위대한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졌던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지혜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계세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평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바랄 수가 있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 이 땅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이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지 않지만은 내가 감으로 예수님이 나와 같은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속 계신다면 육체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에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에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돼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국에 돼 있고, 미국도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미국 갔다가 내일은 영국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일본 갔다가 한국 사람도 주역하지요. 북한에서도 지하국에서 주역하지요. 막 부르는데 정신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다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깊은 산속에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나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요셉을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위대한 정말 종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받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분,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정말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하는데 또 여러 가지로 이것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는 자.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강윤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에 갔지만은 이 가족을 이별하는 슬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것은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가서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도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상처 입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월호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아직도 그 마음에 그 한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분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이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주어도 그 자식 이런 슬픔을 어떻게 위로받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찾아가시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서 위로하시고 더 나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헬퍼, 우리를 돕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를 돕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데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또 우리 상담자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의 스승이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고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계시는데 어디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방법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지혜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위대한 스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하면 누구 찾아가요? 뭔가 상담하려고 사람을 찾아가죠. 그러나 사람 찾아가면은 나중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찾아가면은 사실은 성령님만큼 여러분들을 잘 상담해 줄 수가 없어요. 조금 가르쳐 주지만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비밀을 가지고 상담하고 걱정을 가지고 상담하면요, 그 다음날 그 소문이 다 퍼지고 말아요. 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 퍼지고 말아요. 제가 청년 때 서울에서 전도사에 있었는데 그때에 그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도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는 아무거나 말했는데 나중에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여집사님이 나이가 한 60쯤 됐는데 새벽마다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을 닦고 막 그렇게 해요. 보니까 이제 평생에 옛날에 뭡니까 요정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 하나를 얻어서 그렇게 사는데 자신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내가 지나니까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자기의 과거 그 정말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은 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만 시원해지잖아요. 그죠?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몇 마디 전사 때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한 몇 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뒷사람한테도 한 10년 지난 후에 내가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면은 대본에 소문이 퍼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앞길이 캄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말 진리의 길로 정말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성령의 길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장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장래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피할 것을 피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봉사 목사님들이 하던 그런 이야기인데 그 봉사 목사님 아주 말씀이 옛날에 시골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업고 가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더니만은 어느 산보통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운전수에게 차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차에서 내리더래요. 그런데 차가 조금 더 산보통에 돌아가다가 옆에 큰 못이 있는데 그만 그 못에 구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피할 길을 피하게 하세요. 또 오래전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안동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대구 나갈 일이 있는데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버스를 놓치고 결국에는 그 다음 차를 타고 대구 갔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앞에 가던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뒹굴고 그런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또 뭐 어떤 사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막 길에서 이렇게 전봇대 밑에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다 훔쳐갈 줄 아는데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넣어둔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갔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피할 길을 피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전에 어떤 큰 기독교 한독 화장품 하시는 분인가 그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들으니까 서울의 봉천동에서 약국을 할 텐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땅을 사러 가는 그런 감동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판자촌이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인데 하루 성령께서 살아난 감동을 주셔서 그 땅을 사는데 얼마가 전에서 도시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그 땅에 달라지고 값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동산을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셔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주는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장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본문에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취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재울 아끼라 때가 가지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줄취하지 말라. 이는 빵떡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땅에 살 때에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가정에서 살림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 공부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통해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지혜서를 쓰게 하시고 전문서를 쓰고 전도를 쓰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도 이런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에 정말 어디가 어떤 물건이 잘 팔릴 것이며, 뭐가 어떤 사업이 잘 될 것이며, 어디에 좋은 것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거는 필수상이고, 정말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정말 성령 충만을 받는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 우리의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준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속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사용하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칼을 가졌어요. 이 칼을 가졌는데 이 칼을 갖다가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칼이 좋은 칼이 있으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무도 썰어 봐야 되고 나무도 잘라 봐야 되고, 그럴 때 좋은 칼인 줄 아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무가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모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평생에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고 한 번도 병든 자에게 이렇게 쏘는데 기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에 성령 충만과 능력 주세요 기도만 했지 나가서 전도도 한번 못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만 하고 이렇게 평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만 하고 병든 자에게 손도 한번 올려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님 와 계세요.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실 때에 수면에 성령님이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말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모지에서 정말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말씀대로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 뭐에 순종할 때에 그 고기가 가득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정말 더 나가서 예수님 증인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지만은 또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뭡니까? 말끝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몸된 교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을 열면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어 긴들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저 청년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못 견뎠어요.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남들 앞에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뜨듬뜨듬거리고 여자들 얼굴도 못 쳐다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요. 저는 결혼하고 난 후에 여자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설교할 때 있으면은 지금도 그런데 그 눈을 못 보고 저 시계만 쳐다봤어요. 예. 그런데 청년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때도 기억나요. 병원마다 댕기면서 막 병실 문 내려놓고 예수님이라고 신학교도 가기 전에 설교도 하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서울에서는 명동에서도 막 길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막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탐대함을 주시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받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그 영혼을 보낸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해서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이 뭐예요?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뭡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꿈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가만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동키호테 같은 꿈을 주셨어요. 3,000명, 3만 명, 30만 명 다 비우지요. 어떤 교인들은 아직 우리에 와도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민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느냐? 몸이 아파서 설교도 못하고 힘들 때에, 기도할 때에,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내 마음이 정말 실망적이었습니다. 내 육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적이었어요. 설교도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나는 연약하지만은, 할렐루야,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할렐루야, 교회도 잘 될 수가 있고 붕될 수가 있고 3,000명, 3만 명, 30만 명 붕될 수가 있고 더 큰 복을 줄 때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시대는 어때요? 뭐 잘 사는 시대고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버는 시대지만은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꿈도 희망도 잊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돈을 가지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때는 그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희망과 소망과 꿈과 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는 위대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실 때에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뭐 12형제 중에 그저 11번째고 그거는 정말 이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형들에게 밀수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마음속에 그런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형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 함께 하셨습니다. 보드발 집에 있을 때 함께 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망하는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왕의 꿈을 해망하는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방언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뭐 연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뭐 부들부들 떤다고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들은 여러분 술 취한 분, 그런 경험 있는 분들 한번 나중에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술 취함이 뭔지.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그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옛날에 이천석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천석 목사 하늘산 기도원장 했던 분인데, 이분이 깡피였다가 예수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술을 많이 먹다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처음에는 술이 사람이 술을 먹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이제 더 취하면 술이 술을 먹고, 그리고 더 취하면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맞습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 할렐루야. 지금 항상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성령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생각을 통해서 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성령에 붙잡혔다고 해서요, 그는 평생의 사도로서 그가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는 성령에 붙잡혔다고 했어요. 그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평생에 살 때에 위대하게 지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정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어떤 이념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어떤 명예에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취미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고 말씀에 붙잡혔고 성령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주는 꿈과 소망과 빛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인데, 책망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할 때 책망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더 큰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미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서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연약한 육체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였고 몸에 육체의 병이 있어서 그는 간질병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그의 몸은 피폐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던 것은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육체도 연약합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사회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한 일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 자가 없고 나는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사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성령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줄 때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백이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나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도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된 역사가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들을 움직여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부흥케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갔던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경에 베드로를 가리켜서 무학무식한 자,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무식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날 때에 어떤 날은 5,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날은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집사했던 초대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말씀을 전하였고 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승류까지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빌립도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할 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하고 있어요. 정체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뉴스 보니까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 몇 프로인데 서울의 어떤 지역은 30 몇 프로래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부흥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어요. 왜요?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도 믿음 생활에 힘이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밖에 없어요. 미국의 장로교회들 가보세요.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전부 다 거들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들 동수면에 말하지요. 뭐 감리교도 그렇지요. 다른 교파도 그렇지요. 부흥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단밖에 부흥을 안 해요. 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새로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입니다. 28장에 있는데 보면 결론이 없어요. 미완성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수혜종이 성령 충만하고 장로들이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군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사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교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지음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미를 부흥케 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구미를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사용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민족을 구원한 교회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구미의 영적인 중심이 되게 해주옵소서. 경제의 중심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인들마다 성령 역사하자 구원받고 은혜받고 끝없나게 하시고, 성령 역사하자 우리 교인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고 우울증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기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받아서 예수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이런 교회로 사용하시고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목사도 장로도 성령 충만할 때에 정말 그 모습이 아름답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지난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자살했는데 그분이 장로였잖아요. 여러분, 장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지금 멘토가 스님이라 하고 점치러 가고 립을 주고 말이 됩니까? 이번에 총리 지명받은 사람 또 보니까 그분은 또 뒷분에 뭔지 모르지만 신학도 공부했고 전도도 했고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날마다 죄를 회개합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